저와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즘 말씀하시는데 말씀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가 진리가 있고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어두컴컴할 즈음에 공원 관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공원에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갈 길을 가셔야지요. 이렇게 했더니 쇼펜하우어가 하는 이야기가 글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공원 관리는 현실적인 걸 물었는데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대답한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최고의 철학자라고 했던 그에게도 이 해답을 그가 갖지를 못했다는 것, 그 인생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런 데 왔는 길을 알고 가는 길을 그렇게 분명히 설정해 놓고 사실을 우리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확신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는 길도 모르고 내 삶이 뭔지도 모르고 혼돈되고 그럼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없는 거죠. 왜?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쓸모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다 허비해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을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내 갈 길을 알고 가는 자들은 후회가 아니고 기쁨이 있고 또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 때 오히려 더 즐거움이 있더라고 하는, 이제 다 왔다라고 하는 안도의 쉼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훌륭하시다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다 알 것이다 했더니 도마가 아니 어디서 왔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주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실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본문의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진리를 구하고 나름대로 생명을 얻었다고 큰 소리를 쳐봤지만 사실은 예수님 외에 그렇게 진리를 가진 사람도 없고 생명을 얻은 사람도 없더라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다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길에 달려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은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고 또 길이 틀리면 잘못 가는 거고 길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자체가 없으면 또 없든지 모르면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길을 알아야 되고 길이 또 있어야 되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더라. 그리고 길을 만들었을 때 그 길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로마의 그 번창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를 제패했고 그렇게 굉장히 그 큰 부강을 이루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로마는 무조건 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해버리면 뭐부터 만드느냐 하면 길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길부터 만드는데 사각된 돌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그것도 길을 만드는데 로마의 특징은 옥타비아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직선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도로가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비켜갈 수 있도록 아주 넓은 도로를 각 나라마다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로마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을 저들이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강한 비결이 뭐냐? 길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모든 문화와 문물이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나라에 갈 때도 뭐래? 길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난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했던 1번이 뭔가 하면 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딱 생각해 볼 때에 뭘 해야 되겠는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처음 뭐 났어요? 경부선 도로를 놔요. 고속도로를 놔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분은 물론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물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어쨌든 경부선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던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고 소득이 지금 뭐 경제소득이 3만 불에 이르게 되고 엄청난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을 가서 안 되는 거고 되는 사람은 되는 길을 가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따라가면 거기에 비결을 얻게 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누구 말이 잘 들리느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요. 그 실패하는 길을 잘 아니까 실패하는 거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잘 노하우를 알면 그 길을 따라가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현상적으로 도로를 길이라고도 하지만은 모든 의미적으로 보면 생명을 말할 때는 생명의 길이다. 사망을 말할 때 사망의 길이다. 이게 전부 다 의미적으로 볼 때는 다 길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빼앗기더라는 거죠. 다 빼앗기더라. 그래서 그 길인데 예수님 길인데 길뿐만 아니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을 찾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내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고 사망인데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망이 오는데 뭐가 있었나? 죄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 너는 물에서 살아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못 살잖아요. 뭐 잠시는 살 수 있지만은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또 그냥.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속에도 죄가 같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죄 짓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또 자연스러워.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 쉬운 것처럼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죄를 지면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순간적으로 만족도 있고, 죄 짓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왜? 죄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제 경험이긴 하지만은 학교 다닐 때 또 선생님 말씀하시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거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하고 이렇게 잘 들으면 모범생이지만은 근데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왜 안 듣느냐 하면 말씀을 잘 듣는 거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말씀 잘 듣는 거 그거는 힘들어요. 오히려 아니 지각하지 마라, 결석하지 마라, 연습 자리가 오느라 뭐 온갖 이야기 다 하시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냥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마라. 그런데 한 번씩 뺑뺑이를 치잖아요. 학교 가다가 옆길로 새버려요. 그냥 옆길로 새가지고 먹고 싶은 거, 그때 이 빵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어릴 때 빵, 뭐 사탕 이런 게 있는데 친구들하고 뭐 해가지고 학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둘러앉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재밌게 노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나다 보면 재미는 있었는데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그냥 내일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갈 일도 걱정이고 그 이튿날 되면 학교 선생님 만날 일도 괴로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하루는 즐거웠는데. 그러면서 모르고 그런 대가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전체가 다 그런 거, 다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못 끊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 싸움하는 거 재미있고. 그 과거에 보면 저도 뭐 그래가지고 좀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마다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 힘 있는 사람이 영웅시대. 힘이 있어야 살아. 그때는 지나가다가 눈만 잘못 떠도 너 왜 나 꼬라보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시절에 요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예사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뭐냐 하면 운동 많이 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막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런 재미로 운동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남자분들은 그래요. 남자분들은 스포츠 좋아하고 또 뭐 복싱 이런 거 좋아하고 저도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요즘 뭐 격투기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막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지고 사람이 막 그 숨도 못 쉬고 넘어지는 거. 복싱 같은 거 하면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왜 재밌느냐? 우리의 본성이라. 본성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재미가 있어요. 쏘는 거.
거, 도박하는 거, 이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냥.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부친도 이 도박하시다가 보면 재산 다 잃었는데, 그거 끊는다고, 지금 제가 자랄 때 봤어요. 그냥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면 잃어요. 무조건 하고 잃어요, 가면.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 따가는 분들은 다 자기 조직적으로 들어옵니다. 저 사람 돈 빼먹어야 되니까 한 3개월 잃어줘요. 3개월은 다 잃어주고 막, 야, 잘한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 어른이 순진해가지고 진짜 잘한 줄 알고 3개월 동안 계속 집에 돈을 가져오는 거죠, 그냥. 그 이후부터는 가면 빼앗겨요, 그냥. 가면 빼앗기는데. 제가 참 어렸을 적에는 얼마나 우리 집이 잘 살고 부자였던지, 제가 동네에 나가면 아주머니들이 나를 업어주려고 쟁탈전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저 한 번만 업어주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나 업어준다, 그 얘기 한번 하면요 오라 그래가지고 쌀 한 마리 시켜요. 그때 쌀 한 마리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때는 한국에 쌀이 없는 시절인데 우리 집에는 정미소를 하니까 쌀이 늘 창고에 막 넘치는 거예요. 쌀 한 마리 가지고 가면 그때는 쌀이 없어가지고 뭐 보리쌀 거기다가 또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파도 넣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막 불려서 먹잖아요. 쌀이 없으니까. 그런 시절에 쌀 한 말 주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만난 거죠. 그 동네 딱 나타나면 막 서로 막 그냥 이쪽에서는 이 파 땡기고 저 파 땡기고 막 그렇게 갱탈전을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대접받다가 나중에는요 부친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못 이기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 나오니까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어디 가냐 했더니 집을 팔아먹었대요, 아버지가. 팔아먹었대요. 우리 산 전체가, 뒷산 전체, 온 산이 우리 집, 우리 부친의 명의로 돼가 있었는데 그 청량을 해가지고 하루는 이 산 팔아먹고 하루는 저 산 팔아먹고 한 2, 3년 지나가고 나면 산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좀 끊으시면 안 됩니까? 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한다 그러면서 어머님하고 두 분이 막 다투는데 못 산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도 못 끊더라고요. 안 한다 그래 안 하고 그냥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면 또 거기 앉아 계시는 거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죄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왜 못 이기느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나를 막 공격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막 그런 거 이제 배우고 들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절대로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은 뭐예요? 딱 얼굴을 만나고 정면으로 딱 부딪히면 마음은 그렇지 말라고 교훈을 받았지만은 마음은 지금 안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은 먼저 입부터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말부터 그냥 당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욕하고 막 그냥 자기도 자기를 못 이기는 거죠. 이게. 죄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죄를 자꾸 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사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십자가는 뭐냐? 죄의 권세를 그냥 한마디로 그 십자가 하나로서 완전히 그냥 해결해 버리신 것이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걷는 거를 예수님은 꺼내주시고 우리가 못 가는 길을 예수님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주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진리를 오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가기 전에 뭘 말씀하시는가? 그 앞에 단어가 뭡니까? 진리라는 거죠.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께서 왜 진리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그것은 쏘아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왜 범죄하고 왜 무너지느냐 전부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삶의 전체가 다 그래요. 보이시피싱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에 속으면 다 빼앗겨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뭔가? 전부 거짓에 속는 거지. 거짓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 이거 전체가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다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음이라는 거 얼굴이 젊고 뭐 이렇게 참 힘이 있는 거 젊음이라 하지만은 이 젊음이라는 것도 시간 지나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예쁘다는 거 개념 여자분들을 보면 자기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예쁜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현상적으로 예쁘다는 거 그거요 시간 지나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냥 나이 60이 넘어가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평준화된다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 왜? 머리가 다 그냥 기억이 없어지니까 많이 배웠던 사람도 모르고 원래 몰랐던 사람도 모르고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잘났다는 거 그거요 굉장히 자기는 막 믿어요. 그거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만은 그 잘난 거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뒤에 가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보이는 건 다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뭘로? 여러분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현상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둘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꾸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리 나누어 서자, 이제 나뉘자. 그래서 조카 롯은 뭘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이 막 많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고 너무 경치가 좋고 그러니까 삼촌 내가 저길로 가겠습니다. 조카 롯은 현상을 본 거예요. 현실에 드러난 거, 재밌는 거, 막 참 풍성한 거, 막 아름다운 꼴이 있는 거 이걸 봤지만은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기는 것 없이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조카 롯은 보이는 현상을 쫓아갔는데 결론이 뭡니까? 나중에 현상을 따라갔던 조카 롯은 다 빼앗깁니다. 재물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사위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다 빼앗기고 그냥 자기도 그냥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치듯이 살아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현상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보고 현재 일어난 이걸 보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현상이야 있든 없든 자주 바뀝니다. 그걸 의지할 거 없고 뭘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거, 막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대단한 사건이 나타났다, 막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신앙을 키워주려고 저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런 깊은 말씀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자꾸만 현상 따라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따라가고, 지금 뛰어난 것 따라가고, 대단한 것 따라가고, 막 그냥 나타난 거 그런 거 따라가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주님을 모르면 자꾸 속는 거다는 거죠. 자꾸 속는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거, 우리 몸이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아프다가도 낫고, 낫다가도 아프고, 몸이라는 거는 이건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항상 이건 바뀌게 돼 있어요. 한 번 뭐 건강하면 끝까지 건강하냐? 아닙니다. 팔 고쳐 놓으면 다리 아프고, 다리 고쳐 놓으면 머리 아프고,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의 신앙은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은 아파도, 내가 아파도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가난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괴로워도 주님을 따라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게 말씀의 신앙이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오든 뭐 문제가 생기든 마귀가 오든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진리가 세상 속에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진리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진리가 없으면 그 높은 자리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가져도 진리가 없이 그걸 가지면 헛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진리가 문제가 아니다. 너 지금 잘해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게 되면 모든 거 허락할 테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져도 진리가 없는 물질은 다 헛된 것이다.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돈 가지고 왔다가 돈 가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까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을 가지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걸로 끝나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오늘 새벽인가 내려가다 보니까 비가 막 오니까 지렁이가 막 이렇게 도로가에 올라와가지고 막 설금설금 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낌이 참 많아요. 지금 비가 오고 물이 있으니까 막 뭣도 모르고 흙 속에 막 파묻혀 있다가 이거 뭐 근검하고 이럴 때보다는 좀 빠르게 돼 나가보자 그러고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비가 계속 있는 비가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비 그치고 땡빛이, 햇빛이 쫙 오면 지렁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말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에 가보면, 기온 뒤에 가보면 지렁이들이 자동차에 바퀴 이렇게 밟혀가지고, 사람 발에 밟혀가지고, 죽은 지렁이들이 여기 많아요. 있길래 내려가 확 가는 거예요, 그냥. 반짝거리는 거 그거 보고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사망이 이르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진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최고의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냐. 저는 유아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왜?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발견한 자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생명을 공급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상당한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이 있었지만은 그는 늘 남편 5을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아주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그 5명의 남편을 만나도 행복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진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든 그 연구를 하고 똑똑하고 뭐 많이 가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정말 그 현실의 삶이 늘 괴로워야 되고 늘 근심해야 되고 늘 걱정해야 되고 늘 불안해야 되고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만족이 없고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정말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렇게 뭔가 연구를 많이 했던 그 삶이 너무 절박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생기를 얻었고 생명을 얻어서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리를 만났다. 생명을 얻었다. 여기에 살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감격하게 외치게 된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모든 삶의 원리가 저절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예수님 만나십시다. 앞뒤 좌우로 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사오는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세계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